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땅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좋아하는 이야기죠. 땅 이야기는. 여러분들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땅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두 부류로 나눌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분, 가지고 싶은 분. 사람은 언제부터 땅을 소유했을까요? 말씀을 좀 쭉 찾아보니까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망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세웠던 땅이 이 에녹이라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 최초로 지배했던 공간, 그게 바로 이 가인이 지배했던 이 땅입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땅을 소유했는가라고 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이 가인의 때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 통계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참 부자들이 많은데 소유 가능한 땅의 50%를 땅을 가진 사람들이 한 3%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좀 더 축약해 보니까 우리나라 부자 1%가 전체 땅의 32%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을 가진 자는 땅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땅을 가진 자는 부자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힘이 있는 자가 땅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너무나 간단한 원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지 않습니까?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이 좀 지났죠.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러시아가 차지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침공을 먼저 한 것도 있지만 가진 놈이 더 한다고.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우크라이나의 영토의 20%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맙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세상이 말하는 땅은 소유하는 것이고요.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정확하게 원문을 풀어보면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황당무계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땅은 소유하는 것이고 그 소유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땅을 차지하는 것,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해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누가 땅을 차지하냐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봐라. 보이는 땅 저기를 내가 다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언약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언약적 관계가 맺혀질 때 땅을 차지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탁받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땅을 소유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땅을 위탁받는 개념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땅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건 또 다르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어떤 의미가 되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열왕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 땅을 뺏겠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 없어서 땅을 뺏겼다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가 망가져서 그 위탁받았던 그 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지금 이 1세기 유대 사회를 사는 이 유대 땅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서 재밌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래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식이 있냐면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바빌론에서 돌아온 자들에 의해서 다시 소유되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스스로 통치하지 못했다. 오직 꼭두각시로 행하였을 뿐이다. 1세기 팔레스타인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땅을 온전히 부여받은 게 아니고 여전히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그 80% 정도 되는 인구가 극빈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도 먹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을 합니다. 지주에게 땅을 부여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시대의 80%는 한 끼 밥을 먹기도 힘든 아주 극빈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굉장히 높은 세금을 부과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 눈이 나빠서 제가 공익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는 눈이 좀 나빠도 이렇게 공익 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국민연금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될 때였어요. 2002년도 막 그랬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했던 부서가 뭐냐면 부끄럽게도 압류였습니다. 압류 같은 것들을 하러 갔는데 세금 내는데 세금을 안 냈다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을 안 냈다고 해서 계좌를 압류하고 막 차를 압류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하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뭐 이렇게 마음이 들면서 세금 내기 되게 싫잖아요. 근데 식민지입니다. 내 집 한 끼 밥 먹기도 힘들어요. 한 끼 밥 먹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내 처자식들이 굶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토지세가 있는데요. 수확의 20%에서 25%를 내야 됩니다. 이게 소작농이에요. 주인한테 한 30%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또 국가에 20%에서 25%를 내야 돼요. 나머지 50% 있죠. 있는 게 아니라 매년 내야 되는 인도세가 있습니다.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1데나리온을 1인당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통행세, 관세, 거래세, 엄청나게 많은 세금들을 유대인들은 매번 로마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금을 땅의 임금들에게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기분 나쁘고 힘든데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 제국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이 굴욕적인 상황 자체가 더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식민지죠. 매일매일 일어나면 로마의 군대에 의한 억압과 폭력을 매일매일 목격합니다. 누가 반란을 일으켰대, 그 사람이 사형당했대라고 하면서 길거리에는 십자가형이 언도되었고, 그런 매일매일의 폭력과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메시아가 그 시대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주 많은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만 좀 얘기하면 갈릴리 사람 유다가 있었고요. 메나헴 벤 유다, 시몬 바르 기오라, 엘르아자르 벤 시몬, 시몬 바르 코크파, 이름도 외우기 힘든, 이름 읽기도 힘든 이런 여러 메시아들이 존재했다고 요세푸스 전쟁사에 보면,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토록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뿐 아니고요. 이 메시아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독립무장투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아들은 하나같이 다 독립무장투쟁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중간기를 400년 동안 쭉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이 항쟁을 벌여서 이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세웠던 겁니다. 그 추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세기를 살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독립무장 투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위탁 주었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임하기를 소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상황들, 그리고 로마의 어떤 일 압제들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어떤 기억들 때문에 로마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땅에 대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강한 힘과 폭력으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의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로마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문제는 땅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물리적 개념으로 땅을 주겠다, 소유시키겠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쭉 들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울타리와 즙 짜는 틀과 망대를 지어가지고 농부들을 부릅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준 거죠. 소작을 시키고 자신은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열매를 이제 거둘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그 소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주인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하면서 더 많은 종들을 이제 그 농부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또 똑같이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는 겁니다.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적어도 내 아들은 이 사람들이 선대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아들까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때 농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 뭡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요, 또 주인의 통치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위정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고요, 종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농부들의 생각인데요, 아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뭐 하고자 하는 겁니까? 위탁받은 존재로서 소유하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이 땅을 경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농부들은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소유하려고 합니다.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의 실패는 땅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소유물로서의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위임받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린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땅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원칙과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약속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주기도문 늘 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은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은 하나님의 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땅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땅의 소유를 바래서도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땅을 욕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2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뭔지 아십니까? 정의와 공의가 세상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정의를 저스티스라고 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무고한 죄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않는 겁니다. 객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하는 정의의 개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박용호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설교했던 내용들 기억합니까? 굉장히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룻기 4장을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혼란한 사사시대 가운데,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이 사사시대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특정한 공간에서 주의 말씀이 지켜졌고 과부와 객가 고아가 환대받은 그 이야기가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룻과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이 율법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아이를 이 베들레헴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다 함께 키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임하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소유하고 빼앗고 폭력적으로 짓밟는 거가 아니고요. 그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절대 다수가 소수를 위해 희생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장 5절인데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그럼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게 세상의 개념과 너무 달라요. 어떤 자가 원래는 땅을 받느냐면 힘이 있는 자, 강한 자, 부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데요.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모세를 보고 온유한 사람이래요. 그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나의 고집과 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경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마음이 온유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얻을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땅을 경험할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엎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땅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위임받는 거예요. 저는 대만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년째 담당하고, 그 이전에는 제가 몽골 선교를 한 9년 정도 제가 섬겼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섬겼는데, 저는 일본 선교를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네, 대만 선교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계속 갔어요. 꾸준하게 지금 7년째 가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일본 선교에서 일본 분들이 믿는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를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사회적 약자 위치로 있는 게 아니고 조금은 사회적 강자 위치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조금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새롭게 믿게 되었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일본 선교는 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고 있는 이 우에노시바 교회는 한 20년째 가고 있거든요. 진짜 오래 가고 있죠. 20년 동안 처음부터 섬겼던 분도 여전히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그 겨울 선교 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시간에 일본 선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에노시바 교회 이야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5년 만에 세례받은 한 자매가 있었던 겁니다. 이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요. 15년 전에 우에노시바 교회 선교팀이 와서 코리안 파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찌라시 전단지라 그래야 되나요? 네,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거기에 이제 맛있는 한국 음식들의 모형과 이런 것들을 쭉 담아서 밥 먹으러 오세요 하면서 우리 선교 대원들이 이 전도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집에 있기가 어려운 친구라 이런 여성들을 돌봐주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이 전단지를 받고 우에노시바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밥 한번 먹고 가지라는 생각에 의해서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도 밥을 먹었고요. 그렇게 15년 동안 선교팀이 올 때만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일에 교회를 오지 않아요. 선교팀이 가면 선교팀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시간에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목사님이 바뀌셨는데요. 2, 3년 전부터 이 친구가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매주. 그리고 한 사모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시죠. 우에노시바 교회 사모님께서 이 지체를 붙들고 1년 동안 세례를 받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의 겉모습들을 보고 또 이분의 삶을 바라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전혀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못나 보이고 조금 달라 보이고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1년 동안 이 친구를 데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난 시점에 거기는 침례 교육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 보면 이게 그 목욕탕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15년 만에 세례를 받으면서 온 교회에 한 100여 분 성도님 계시는데 그 100여 분의 성도님들이 다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그 광경을 경험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바뀌기까지의 시간이 15년입니다. 그 15년의 시간 동안 교회는 그 지체를 환대하고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온유한 자는 저는 우에노시바 교회 사람들 그리고 우에노시바 교회 선교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투표가 꽃이잖아요. 투표는 다수의 의견을 지지하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토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조금 불편함은 괜찮아.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땅은 전혀 다른 가치를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절대 다수가 약자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임하는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재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이건 선후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강한 어떤 힘을 해서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살아갈 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소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우리의 약자들을 위해서 돌아보는 것. 우리 공동체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약자들이 있고요. 세상으로 볼 때는 조금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원리와 동일하게 너는 아니니까 가 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은요, 저 좀 모자라는 사람,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거기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한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온유함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객과 과부와 고아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의 따뜻한 환대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잘나서 이곳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3일교회 전 청년으로 있다가 교육자로 담임 목사님 오시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2008년도에 처음 3일교회 왔습니다. 그때는 뭐 이삭죽기 이런 게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제가 워낙 옛날 사람이라. 그냥 혼자 이렇게 멀뚱멀뚱 멍하게 있으면 간사님들이 와가지고 처음 오셨죠? 귀신같이 알아요. 네. 그래서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3일교회에 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냥 혼자 덩그러니 이제 교회 어디 좀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이 청파동 여기 살았거든요. 이게 굴러떨어지면 3일교회였어요. 높잖아요. 거기 살다가 굴러떨어져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1월 1일 그 주일이었나? 그때 예배에 제가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간사님이 혼자 오셨죠. 그러면서 연락해주고 환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주고 바라봐주고 또 환대해주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수고로움을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내부자가 되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환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환대를 받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환대를 통해 이곳에 온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있죠. 이제 제주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또 강습회가 이루어질 거고 또 영동 선교가 진행이 될 거고 여러 선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무언가를 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온유함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할 때 가장 점검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 기억하며 매일매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임재가 임할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 자유가 선포되고 주님의 백성이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을 소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꿈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또 이 고백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저게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